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경제 발전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아주 급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세계 10위 안에, 최근에 보면 G7이라 그동안에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7나라죠. 사실은 이미 예언된 바가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이제 10위권이 아니라 5위권으로도 이제 성장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래학자들이 사실 예견을 해왔어요. 근데 이 경제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사는 아주 후진국적인 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원인은 지역주의가 너무 강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의 비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고위층 사람들의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가 열리기도 여러 번 했어요. 청문회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청문회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이 나와야 되죠. 그 사건의 그 일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이 나와야 되고, 증인은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거나 그리고 또 나와서도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청문회는 하나만 하죠. 과거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필요한 증인이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기억나지 않는다, 얼버무리면서 도저히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활동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한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렸습니다. 자, 이건 우리는 역사를 좀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분 이제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여러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400년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는 중간기라 부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제 연결하는 중간기이기도 하고, 또 그 40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암흑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예요.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영적 부흥기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시기가 반드시 구별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고집스럽게도 하나님 말씀만 그는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되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 헬라인들이 와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어디서 드러내요? 광야에서? 농촌에서?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요한은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여러분 센세이션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400년 만에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시골 벽지에 여러분 한적한 강가에서 지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지성과 감성이 넘치는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현대인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기왕이면, 그렇죠?
감성적이고 좀 뭐가 좀 지성이 넘치고, 근데 요한의 설교는 회개를 외치며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에 불과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런 설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의 이 거친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여러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감정적인 그런 감동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스스로 회개하며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인파가 여러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회개 운동을 통한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한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에게는 충실한 제자들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시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큰 관심과 그리고 기대를 걸게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과 영향력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유대 종교인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세례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가 누구냐? 질문이 이제 제기되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유대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24절, 그들은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보냈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은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유대 종교 또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레위인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을 거느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곧 법이고 그들이 권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하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청문회 같은 이제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자신이 누구라고 여러분 답을 했습니까? 그의 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20절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요한의 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요? 허지사님 누구요? 당신 누구요? 그러면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를 말하지 않고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한 요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21절,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내가 엘리야냐? 자, 요한은 짐승 털옷을 입었어요. 되게 낙대, 그러니까 낙타나 아니면 여러분 그 짐승의 이제 노새죠. 그러니까 그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그 석청 꿀을, 야생 꿀이죠,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하는 선포하는 모습이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듯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여기 대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한 엘리야하고 지금 질문하는 이 유대 종교인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종교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네가 엘리야냐 물었겠습니까? 바로 구약시대 예언자 중 예언자였던 능력의 예언자처럼 그런 능력을 소유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이민족을 구원할 그런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 환생하여서 내려온 사람이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한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요한이 생각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엘리야냐고 물었으면 그는 시인했을 거예요. 자, 유대교인들의 질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그 선지자냐? 자,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을 말씀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 더 프라핏, 이건 뭐냐면 한 사람만, 여러 선지자들이 아니라 오직, 이거는 정관사가 들어갔으니까 뭐냐면 오직 한 사람, 한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 청문회 질문자들의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다급해지게 됩니다. 요한은 급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22절. 그러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답을 하게 하라. 자, 자기들을 파송한 사내들인 공의, 아까 말한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 권력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말입니다. 자, 그들이 요한에게 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 요한이 자기 실체를 정확히 말하는데, 자, 뭐라고 답하는지 봅시다. 23절 읽어보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환생한 엘리야도 아니다. 모세가 예언한 특별한 종도 아니다.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기 온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한 왕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라고 요한이 전혀 꾸밈없이 그는 정직하게 증언했습니다. 자, 세례요한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하던 자들, 그리고 요한에게 특별한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증언 여러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메시아 같았는데, 요한은 뭔가 달랐는데 어찌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답을 하느냐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또 이게 충격적인, 그들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요한의 청문회 분위기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실망하던 마지막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은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소란을 피우느냐? 왜 이 온 유대 지경에 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셔서 말하자면 이렇게 소란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네가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왜 민중들을 혼란하게 하느냐고 이제는 거꾸로 책망하고 말았어요. 요한은 에고 우크, 나는 아니다, 3번이나 강조 여러분 했어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이 3번이나 나는 아니라고 부정한 여러분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청문회를 진행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김이 빠져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 증언을 시작했어요. 대전환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증거하였어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그리고 섬길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어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말에 그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하는 그 말은 이미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묻는 그들의 여러분 의중을 요한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 주목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에 속에서 큰 갈등이 여러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요한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런 질문이에요. 세례요한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갈림길이 생기는 갈림길이. 유혹을 이기느냐, 유혹에 빠지느냐, 양 갈림길에 요한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자, 성경을 모르고 대충 읽으면 이 대답을 요한의 대답을 그냥 쑥 통과할 수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요한의 말은 우리 심장을 지금 크게 박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세례 요한이구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일이 잘 될 때에 우쭐하기 쉽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뭐라고 해요? 내가 사업 수완이 좀 좋지. 공부 좀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정도 머리는 있지. 또 여러분 운동 좀 하면 뭐랍니까? 나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고 여러분 힘이 있어 보이면 담임 목사를 우상화합니다. 여러 개 보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우상화하여서 지금 한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교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한계성을 바로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27절 자 뭐라고 하는지 또 봅시다. 자 이제 이게 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실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신랑을 소개하는 친구라고 했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그는 항상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친구로서 그는 자족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굉장한 요한복음 3장 굉장한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사실은 세례요한이라 우리의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인공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여러분 정말 이 성경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만희 같은 이단 교주들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그랬고 이만희 결국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란 얘기예요.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피조물이 여러분 영생한다고 합니까? 다 거짓 그리스도리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표현대로 말하면 뭐냐? 이런 이단 교주들은 신랑의 신부를 빼앗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빼앗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빼앗는 것이 영혼을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요한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게 되면
자, 세례요한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왜 물 세례를 주는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대화 중에서 그 사람이 왜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물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나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시작.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오늘 설교 제목이네요. 지금 너희들이나 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참 그리스도죠.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 문화는 잘 모르죠. 갑자기 왜 신발끈을 풀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신발끈을 풀었어요? 옛날에 고대 세계에서 종이, 노예가. 그러니까 여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닐 뿐더러 그의 신발끈을 풀 수조차 그리스도 노예조차도 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의 노예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일 줄 알았던,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이제 요한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낮추고 오직 높이실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우리는 여러분 높여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과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할 분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그는 마치 가이드처럼, 여행 가이드처럼 그는 이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한 예수님은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주님을 그는 예고했어요. 그는 영적 각성 운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 부흥사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야. 이런 사람이 진정 교회를 변화시키는 개혁가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하셨어요.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라고 소리친다고 사람들이 모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로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게 하는 것,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고 하는 것,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오시니까, 주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그 직전에 뭡니까? 마치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길을 예비하는 게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뒤집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한 작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더불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여기 이제 33절 보게 되면 33절에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또 전하게 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차별해 여러분이 이제 주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를 변화시킨 것은 물 세례가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의 물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물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세례와는 물 세례로서 뭐냐면 회개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참된 내면의 세계 변화는 성령께서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걸 물과 비교해서 불로서 이렇게 성경은 불세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지막에 34절에 또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여기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론 순교를 당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여러분 마치 그 무대에 있어서 배우가 사라진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요한은 슬쩍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뭐 셰익스피어 말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잠시 무대에 나왔다가 여러분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 여러분입니까? 그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해프닝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영적 여러분 각성운동은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어요. 각 시대 각 나라의 부흥운동은 변함없이 요한의 부흥운동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 시대를 넘어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교회 종교개혁 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20세기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흥운동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한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자, 코로나가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이 바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 기대를 많이 해왔어요. 지난 2년 동안. 하지만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회개운동은 찾아보기 여러분 힘듭니다. 저는 참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또한 신기한 일이라고 봐요. 신기한 일이라고 봐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 2년 또 모르지 앞으로 내년까지 또 갈지. 저도 지금 탄자니아 지금 내년 6월 말에 지금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 사역을 해서 비행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가격이 싸니까 이 사태가 심각하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또 무슨 뭐 변종이 나왔는데 오미크론인지 뭔지 그것이 지금 유럽으로 다시 또 홍콩까지 왔다, 아시아도 홍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 왜 이렇게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무엇일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요한이 설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코로나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멸망에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훈련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간에 관한 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물질에 관한 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의 열정을 가진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여러분 선교를 해서 쓰는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삶의 열정에 관한 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 우리가 하나씩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철저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찍이 월터 헬릭스는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그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시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말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98세 마지막 여러분 운명할 때까지도 그는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는 스스로 깨어있는 생활을 하시다가 별세하셨습니다. 그 젊어서 신사참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여러분 그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한경직의 위대함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회개할 줄 안 유일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왜 성군입니까? 그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 다 죽일 놈이지 뭐 따지고 보면. 그러나 그렇게 정말 죽일 놈에 불과했지만 그가 회개해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마다 세례 요한만큼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높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이 대림절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이제 결단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